안녕하세요. 연꽃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마음의 병, 몸의 고단함, 삶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사열에는 동방유리광열애라고도 불립니다.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비추어 중생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밝히는 치유의 부처님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병을 많이 앓습니다. 몸의 통증뿐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의 불안, 외로움, 억울함, 두려움 같은 마음의 병들. 이런 마음의 병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약사열애의 가르침은 그 마음의 병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병의 뿌리를 밝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금이 가고 말하지 못한 상처가 쌓여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마음. 약사열애는 바로 그 마음을 치유하는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약사열애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어둠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12가지 큰 서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낄 때 그 아픔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래도록 묵은 감정들이 쌓여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속이 아프고 공포가 많으면 호흡이 불안해지고 억울함을 오래 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슬픔이 길어지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그 둘을 원래 하나로 보고 치유하는 존재가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의 빛은 유리광이라 부릅니다. 유리는 빛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의 빛이 그대로 들어오고 희망이 흐르고 평온이 자라고 지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지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약사열애의 첫 번째 치유는 바로 이 흐린 마음을 비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어야 한다. 비우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고 비추면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올라오는 불안, 말하지 못한 슬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걱정들. 그 감정들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수록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당신의 하루를 지치게 만듭니다. 약사열애는 그 그림자를 없애는 부처님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빛으로 녹이는 부처님입니다. 즉,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 조용히 비추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약사열애의 기도나 진언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흐르며 정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아픔을 숨길수록 더 크게 앓습니다. 외로움을 숨길수록 더 외로워지고 두려움을 누를수록 더 무서워지고 상처를 감출수록 더 깊어집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마음을 솔직히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스님들은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사열애의 빛은
당신의 아픈 곳을 벌주는 빛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해하는 빛이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약사열애의 서원에 따르면 그 불완전함은 죄가 아니라 치유를 통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어둠을 녹이는 치유.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따라 밝아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집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인가? 그 질문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약사열애는 아픔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장 크게 감싸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가슴은 답답해졌고 하루의 끝에서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끌어안으려 하지 마세요. 약사열애의 치유는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약사열애의 가르침이 당신의 아픔을 비추고 당신의 걱정을 덜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드러운 빛이 되길 바랍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쉬려고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스스로 끌어안고 묻어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마침내는 몸의 병마저 불러옵니다. 약사열애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의 서원은 몸의 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 감정의 병, 관계의 병, 인생의 병을 함께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를 모른 채 무너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가볍던 일조차 버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음이 약해졌나 봐. 나만 왜 이럴까? 그러나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되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날씨처럼 감정이 변하는데도 그냥 참고 살면 되겠지라고 버팁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으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을수록 더 아파집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병과 보이지 않는 병. 그런데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병을 먼저 살피라. 보이지 않는 병이 보이는 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길어지면 몸의 긴장으로 나타나고
슬픔이 길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억울함이 오래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오래되면 혈이 막히고, 두려움이 깊어지면 호흡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의 치유는 마음의 어둠을 먼저 비추고 그 다음 몸을 치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님들은 이 과정을 치유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따갑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며 무엇보다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고치라고 하지 않고 빨리 낫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 버텼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위로 같지만 그 안에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스스로에게 호되게 굽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그러나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너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타인의 한마디는 쉽게 용서하면서 내 실수는 오래도록 붙잡습니다. 남에게는 온화하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차갑습니다. 그런 마음을 약사열애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받을 자격도 없고 힘들면 안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저 사람의 마음일 뿐이며 어쩌면 그 누구보다 토닥임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사열애의 두 번째 치유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다. 완벽해지려는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마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부족함도 그대로 품어라. 그 부족함을 부처가 다스린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바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따뜻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서원 가운데 하나는 중생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의 사랑도 들어오지 않고 남에게 주는 사랑도 흐르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이 단절을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당신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당신과 당신의 삶을 다시 이어주고 당신과 당신의 상처를 다시 만나게 하고 당신과 당신의 미래를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어떤 상처도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도 죄가 아닙니다. 약사열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를 품겠다. 이 말은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약사열애의 빛이 당신 마음의 깊은 곳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픈 곳을
부드럽게 감싸고 피곤한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게 하고 무거운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이 빛은 멀리 있는 빛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빛입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품는 순간 그 치유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좋은 말,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이 오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약사열애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외부는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병이 쉽게 낫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고, 슬픔을 숨기려 하고, 불안을 밀어내려 하고, 억울함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약해졌을 때 2배, 3배의 힘으로 올라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그 괴로움은 힘을 잃는다. 이 말은 고통을 끌어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억지로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은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작은 일에도 흔들릴까? 그러나 약사열애는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당신에게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다.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그 지침이 쌓인 것이 바로 불안이며 그 피로가 쌓인 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몸처럼 마음도 쉬어야 회복됩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다그침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무심합니다. 타인의 말에는 깊이 흔들리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조금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마음과 자신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에 고통이 자리 잡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 단절을 회복시키는 부처님입니다. 마음과 나를 다시 만나게 하고 감정과 나를 다시 이어주고 내면의 상처와 나를 다시 연결해 그동안 잊었던 나를 회복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릴 때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깊은 틈입니다. 약사열에는 이 틈을 억지로 메우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빛으로 감싸 스스로 아물게 합니다. 그러기에 약사열애의 치유는 강한 치료가 아니라 부드러운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고치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고, 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 마음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순간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나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마음은 늘 복으로 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마음이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복으로 향하는 길을 잠시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길의 반은 찾은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먼지가 쌓였을 때 거울이 흐려지는 것이지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 상처, 걱정, 불안으로 흐려졌을 뿐 당신의 본래 마음은 여전히 밝고 따뜻하며 온전합니다. 약사열애는 이 본래 마음의 빛을 다시 드러내는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먼지가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 먼지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쌓이는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약사열애는 이 먼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닦아낼 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약사열애의 빛이 흔들림 없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의 삶을 비추고 당신의 미래를 밝히고 당신의 걱정을 녹이고 당신의 어둠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당신의 마음은 다시 자신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수용이라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 단계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밀어내거나 억누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사열애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치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끊임없이 원인을 찾고 의미를 묻습니다. 하지만 약사열애는 원인을 찾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며 짜증을 냅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시원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약사열애의 빛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호흡 하나, 가벼운 미소 하나,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는 몇 초의 순간.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약사열애의 가르침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둠은 잘못이 아니며 그 어둠은 오히려 빛을 더 밝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 그 오랜 상처, 말하지 못한 아픔, 잠들기 전에 찾아오는 잔잔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의 빛이 다시 켜지기 직전에 찾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어둠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밝은 마음을 깨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약사열애의 치유는 그 과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돕는 힘입니다. 이제 약사열애의 12서원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서원. 삶의 굴레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서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자 하는 서원. 이 서원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그대로 아름답다.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며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에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사열애는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부처를 찾고 부처를 찾으면 곧 마음을 찾는다. 부처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 그 자리에 약사열애가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그 자리에 부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로하는 순간 그 자리에 치유의 빛이 머뭅니다. 이제 잠시 약사열애의 밝은 유리광의 빛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있다고 느껴봅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아프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의 아픔 위에 내려앉아 천천히 녹여줍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치유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고 당신의 상처를 누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빛이 됩니다. 연꽃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가벼우며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